인연 있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능엄경이 사람을 가장 쉽게 깨닫게 해주는 경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경전은 도대체 무엇을 핵심으로 설하여 예로부터 수많은 고승들이 한결같이 인정해 온 것일까요? 능엄경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오늘은 능엄경에서 가장 핵심이라 불리는 이근원통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이 긴 경전이 결국 우리를 이 한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능엄경은 분량이 매우 깁니다. 전체 글자 수가 6만 2천 자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부처님은 진심을 찾는 대목, 여러 차례에 거듭된 설시, 그리고 25원통의 법문 등 많은 내용을 설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앞의 모든 내용은 징검다리였고 결국 가장 편하고 가장 쉬우며 가장 빠르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한 법문을 배우게 하기 위한 길잡이였다는 점입니다. 그 법문이 바로 이근원통입니다. 이근원통은 관세음보살이 스스로 수행하여 범부에서 깨달은 자리에 이르렀던 길을 직접 밝힌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군더더기 없이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근원통이 불교에서 가장 편리하고 가장 쉽고 가장 깨닫기 쉬운 법문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극단적으로 그렇다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단정적으로 들린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경전 안에서 길게 논증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왜 이근원통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쉬우며 가장 깨닫기 쉬운 법문인지 매우 긴 분량으로 자세히 밝히십니다. 부처님은 49년 동안 설법하시면서 다양한 수행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좌선하며 호흡을 관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좌선을 할 줄도 모르고 그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길로 아미타불 명호를 염하여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그곳에서 차차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관상 수행을 합니다. 몸을 흰 해골로 관하는 것처럼 몸의 실상을 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행문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능엄경에는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25원통이라 하여 이름난 보살과 아라한 25분이 차례로 일어나 어떤 수행의 길로 깨달음에 이르렀는지를 대중 앞에 진술합니다. 여기서 왜 하필 25일까요? 왜 10도 아니고 30도 아닐까요? 요점은 하나입니다. 이 25길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분은 육진, 곧 색성, 향미, 촉법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교진여, 아라한은 부처님 설법을 들을 때 그 법문의 맑은 소리로 이내 곧바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우바니사타는 처음에 부처님이 그에게 부정관을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몸이 피부와 살과 힘줄과 뼈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가래나 림프, 분변 같은 것들로 가득하니 본질이 모두 더럽다는 것을 관했습니다. 그 관으로 인해 강한 염오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이 관하여 흰뼈마저도 미세한 먼지, 곧 미진으로 분해될 수 있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미진마저 허공으로 돌아감을 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색, 곧 형상이 있는 몸과 공, 곧 허공 사이에 본래 분별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을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바니사타는 색진을 출발점으로 삼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람마다 달라도 결국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25분이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모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육진으로 깨달은 6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육근, 곧 눈, 귀, 코, 혀, 몸뜻을 통해 깨달은 6분이 있습니다. 또 육식, 곧 안시, 이시, 비시, 설시, 신식, 의식을 통해 깨달은 6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칠대, 고치, 수, 화, 풍공간, 견식으로 깨달은 7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7 합하여 25길이 됩니다. 이것은 어떤 수행을 택하더라도 이 25길 가운데 하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밖의 길을 더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을 관하는 수행은 풍대, 곧 바람의 성품을 통해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미타불 명호를 염하는 수행은 성진, 곧 소리의 경계를 통해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근원통은 말할 것도 없이 이근, 귀의 근을 통해 들어갑니다. 소리를 듣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 25보살과 아라한이 각자의 깨달음 길을 모두 말한 뒤 지혜의 으뜸인 문수보살이 일어납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이 25법문 가운데 이근원통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쉽고 가장 깨닫기 쉬운 법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25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수보살은 왜 이근원통이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했을까요? 능엄경에서 문수보살은 이 이유를 매우 길게 풀어 설명합니다. 그 분량이 너무 길어 여기서 한 문장씩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근원통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가리지 않으며 수행이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다른 원통 법문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근과 안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 안근은 이근만 못할까요? 눈은 앞만 볼 수 있고 뒤는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만 볼 수 있고 어둠 속은 볼 수 없습니다. 벽이 가로막히면 그 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는 다릅니다. 앞뒤와 좌우, 위아래를 가리지 않습니다. 밝음과 어둠, 움직임과 고요, 벽 안팎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과 비근, 곧 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야 향을 맡습니다. 그런데 호흡은 한 줄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특히 내쉰 뒤에는 잠깐의 멈춤이 있고 그 뒤에 들이쉽니다. 그 짧은 멈춤 동안에는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찰나라에도 맡지 못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근은 다릅니다. 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도 이근만 못하다고 말합니다. 또 이근과 의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6번째, 식인의식은 안근이나 비근과 달리 매우 원만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알 수 있고 공간과 시간도 의식 안에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식을 출발점으로 수행하면 오히려 극히 어렵습니다. 의식에는 심원의마, 마음은 원숭이 같고 뜻은 말과 같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생각하다가도 곧 두려움과 걱정으로 달아나고 이리저리 뛰며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근은 그렇게 이리저리 달아나지 않습니다. 이근은 비교적 안정되고 고요합니다. 그래서
이근을 통해 닦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근과 칠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 수, 화, 풍공간, 견식이라는 칠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 뜻 자체가 낯섭니다. 그 뜻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길로 수행하겠습니까? 요점은 하나입니다. 이근원통은 환경도 시간도 가리지 않고 입문도 쉽다는 점에서 이 세계의 중생에게 가장 알맞습니다. 그래서 좌선하며 닦아도 되고 좌선하지 않아도 됩니다. 걸어가며 닦아도 되고 일하며 닦아도 됩니다. 의식이나 칠대처럼 입문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고 때로는 게으르기도 하고 쉽게 산란해지기도 합니다. 이근원통은 이런 특징과 잘 맞습니다. 바쁠 때도 할 수 있고 게으를 때도 어렵지 않으며 산란해질 때도 소리를 통해 곧바로 마음을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이 이근원통을 가장 편리하고 가장 쉽고 가장 깨닫기 쉬운 법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수보살이 이근원통이 사바세계에 가장 알맞은 원만한 길임을 밝힌 뒤 우리에게 더 익숙한 한 보살이 이어서 일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근원통은 바로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근원통의 구체적인 수행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그분만큼 알맞은 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은 아주 먼 옛날 관세음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에게 이근원통의 방법을 전해 주셨고 그 덕분에 보살은 삼매에 들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같은 법을 이어받아 수행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관세음불과 관세음보살은 왜 이름이 같을까요? 같은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음불은 스승이고 관세음보살은 제자라고 합니다. 이름이 같은 것은 전승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둘은 모두 관세음의 법, 곧 세간의 소리를 관하는 법을 통해 중생을 교화하고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명호는 스승의 명호를 잇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같은 법문을 공유하고 같은 가르침에 개통을 잇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늘 궁금해하던 한 가지도 분명해집니다. 왜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관세음일까요? 능엄경을 읽고 나서야 완전히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관세음은 사실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쉬운 수행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군더더기 없이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어떻게 이근원통을 닦아 삼매에 들고 깨닫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겨우 52글자에 불과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재미있어집니다. 능엄경은 6만 자가 넘는데 그 핵심 수행법은 겨우 52글자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 52글자가 능엄경 전체의 정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 52글자는 아주 세밀하게 연구하고 실제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52글자를 다 설명하려면 능엄경 전체 내용을 다시 요약해야 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싶다고 합니다. 이 52글자가 깊고 많은 공력과 시간을 요구한다고 해도 너무 멀고 닿을 수 없는 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52글자는 6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걸음에 하늘로 오르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한 번에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지막 경지가 어떤 모습인지도 말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 걸음씩 실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단계가 있습니다. 초어문 중 임류망소입니다. 듣는 데서 시작하여 듣는 흐름으로 들어가고 들리는 대상의 경계를 잇는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단계라 해서 가장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범부가 수행할 때 첫 단계가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글자는 겨우 8글자인데 함정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시작이 가장 어렵고 함정이 가장 많습니다. 익은 원통을 수행하는 방법을 수행일기처럼 자세히 안내해주는 교재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터넷에도 책에도 초어문 중 임류망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하는지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행 중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잘 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러 스승의 영상과 책을 보며 배웠지만 실제로 해보니 많은 설명이 경문을 기계적으로 외우는 듯 했고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완전히 잘못 말해 몇몇 대사가 방법만 말했을 뿐 실제로 익은 원통으로 수행해보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의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행에서는 거의 스스로 함정을 하나씩 밟아가며 겪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밟고 나서야 경전 내용과 대조해보고 하면서 고치고 조정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구덩이들을 가능한 한 자세히 말해보겠다고 합니다. 이제 첫 4글자를 보겠습니다. 초어문 중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 4글자는 52글자 가운데 가장 단순해 보인다고 합니다. 즉, 처음 수행할 때는 소리를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리를 어떻게 출발점으로 삼을까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임류, 듣는 흐름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임류가 성립되면 자연히 망소, 들리는 경계를 잇는 자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류와 망소는 무엇일까요? 먼저 임류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드릴 소리가 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매우 시끄럽고 촬영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소음에 크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이때 마음이 소음에 끌려가고 저절로 분별심이 생깁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판단이 생기고 짜증이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익은 원통의 임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부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범부의 마음은 거의 언제 어디서나 소리나 색이나 다른 경계에 끌려 바깥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색, 성, 향, 미, 촉, 법이 끊임없이 밖으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이것을 염염상속, 무유간단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생각이 생각을 잇고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밖으로 끌려가고 온갖 번뇌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익은 원통의 임류는 그와 정반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들을 소리를 들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소리가 존재함을 알아야 합니다. 소리를 분명히 듣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소리 따라 밖으로 끌려가지는 않아야 합니다. 들을 소리를 분명히 들으면서도 하필 지금 공사하느냐 같은 불평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으며 화를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소리가 마음에 달라붙지 않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임류가 목표로 삼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핵심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걸리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통제되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리면 곧바로 휩쓸려 분별과 생각이 무더기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근원통의 진짜 강점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임류는 감정과 맞서 싸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리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자신을 통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반문문자성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듣는 것을 거꾸로 돌려 자기의 듣는 성품을 듣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볍게, 아주 미세하게 반대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소리에 휩쓸리지 않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문문자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개념이 이근원통 전체의 가장 핵심이며 이근원통으로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기본 원리라고 합니다. 반문문자성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둘째, 어떤 핵심 방법으로 실제로 깨달을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첫째,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요즘은 본인이나 가족이 깨달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능엄경의 원문 내용을 근거로 어떤 경지가 진짜 깨달음인지 말해보겠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보고 나면 쉽게 깨달았다고 말할 사람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능엄경에는 52글자 수행 뒤에 진짜 깨달음의 경지를 묘사하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목은 이근원통 수행이 6번째,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생멸이 이미 사라지고 정멸이 앞에 드러나는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수행이 원만해지면 무협이나 선협, 소설에서 단을 맺고 원형을 맺는 장면처럼 기이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깨달음의 경지는 그보다도 더 불가사의하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뛰어난 경지는 세 가지 측면으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호련히 세속을 초월하여 시방의 세계가 원만하고 밝아진다는 대목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마치 하늘이 오래도록 무명의 검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찬란한 태양이 나타나 만물을 비추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깨닫는 순간 무명의 구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묘명진심, 곧 불성이 즉시 드러나 태양처럼 시방의 법계를 비춘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가려진 것이 걷히면 본래의 밝음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시방 법계를 두루 비춘다는 말은 단지 비유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보지 않아도 되고 들어도 되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묘명진심, 불성은 스스로 모든 경계를 알아차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뿐 아니라 서방 극락, 지옥, 천상 등 온갖 장면을 직접 자연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곳에 비가 온다면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 않아도 이 물줄기 안에 비가 몇 방울 떨어지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시방원명의 뜻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위로는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본강묘심과 합하여 열애들과 한 가지 자력으로 같아진다는 대목입니다. 이는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외로운 한 개인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곧바로 모든 부처님의 본강묘심에 융합된다고 합니다. 부처와 한마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힘이
자연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저절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태양이 모든 중생을 비추듯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아래로는 시방의 일체 육도 중생과 합하여 중생들과 한 가지 비심으로 같아진다 는 대목입니다. 이는 위로 부처와 한 마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아래로는 육도, 윤회 속 모든 중생과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은 비유가 아니라 그 알아차림과 그 감흥 자체라고 말합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게 부처들과 실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육도의 중생들과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천상 중생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자연히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즐겁지만 여전히 탐착과 번뇌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 지옥 중생이 무엇을 겪는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둠에 잠겨 원한과 고통에 둘러싸여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처럼 느낀다고 말합니다. 인간 세상의 중생들도 기뻤다가 슬펐다가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자비심이 자연히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중생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중생과 나는 본래 한 몸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기 손이 얼어붙어 가는데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에 빠진 중생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을 돕고 싶다는 큰 자비심이 자연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대략 깨닫는 순간의 경지라고 합니다. 마음의 성품이 완전히 드러나고 모든 것을 자연히 알아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자신이 깨달았다고 말하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시방 법계를 두루 비출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위로는 부처와 합하고 아래로는 육도 중생과 합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마음의 성품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뒤에도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상 속에서 남아있는 무명의 습기를 조금씩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음의 성품을 계속 정화해 습기가 완전히 사라져 과를 이루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후기수, 깨달은 뒤에 닦는 길이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행이 이어집니다. 이제 둘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앞의 내용으로 보면 깨달음의 핵심은 무명의 구름을 걷어내어 묘명진심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깨달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통의 논리로 생각하면 먼저 무명의 구름을 깨뜨려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구름이 흩어지면 진심이 드러나고 그러면 깨닫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근원통의 반문문자성은 그와 정반대라고 합니다. 능엄경은 말합니다. 무명의 구름을 정면으로 깨뜨리려 한다면 한 번 해보라고 말입니다. 언제 깨뜨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더 조심하라고도 말합니다. 그 구름은 깨려고 할수록 더 두꺼워지고 더 짙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무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능엄경은 우리의 근본 무명이 두 가지 전도된 인식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중생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이 의식과 이 나가 곧 나 자신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시방 세계를 두루 비추고 위로는 부처와 합하고 아래로는 중생과 합할 수 있는 묘명진심임을 모르거나 믿지 못합니다. 둘째는 세계전도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욕망과 명예, 이익, 감정 같은 것들을 붙잡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물속의 달이고 거울 속의 꽃처럼 인연이 모여 잠시 나타나는 것일 뿐임을 모릅니다. 잠시 존재하는 것을 손에 꽉 쥐고 영원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래 잠시인 것을 어떻게 영원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명은 바로 이 두 전도라고 합니다. 이 두 전도는 한 가지 특징을 말해줍니다. 몸과 의식도, 바깥의 욕망과 명리와 감정도 모두 허망하며 인연으로 잠시 합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허망한 것들은 모두 묘명진심이 비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거울의 무수한 그림자가 비치듯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본래는 그 거울인데 우리는 거울 속 그림자가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허망한 그림자를 진짜라고 여기고 본래가 묘명진심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무명이 너무 깊게 뿌리내렸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불경을 다 읽어도 부처님이 직접 세상은 허망하다고 말해주셔도 그 전도가 즉시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전도를 안다고 합시다. 내일 죽는다는 것을 안다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미색과 돈의 유혹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허망함을 안다고 해도 직접 체험하고 증득하지 못하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무명은 아는 것으로는 곧바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문문자성은 무명과 정면으로 싸워 깨뜨리는 방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문문자성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몸이든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든 모두 묘명진심에 비친 그림자라면 왜 거꾸로 갈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무명의 구름이 거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을 뚫고 바로 묘명진심을 볼 수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묘명진심을 직접 보면 모든 것이 저절로 밝아진다고 말합니다. 전도도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부처님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의 근본은 정말로 묘명진심이었구나. 이제껏 전도 속에 살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반문문자성의 원리이며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직접 깨달음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원리는 말했지만 머릿속이 아직 흐릿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행은 무엇일까요?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반문문자성으로 어떻게 입류망소를 이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단계에서의 수행 방법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제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좌선할 때 소리를 들어도 되고, 걸을 때도 되고, 심지어 시장 한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난도가 너무 높은 환경을 고르지 말라고 합니다. 소리가 비교적 부드럽고 평온한 곳을 찾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좌선에 바탕이 있으면 좌선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앉거나 서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 연습할 때는 마음이 비교적 평온할 때를 고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마음이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반문문자성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번뇌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작할 때의 주의점입니다. 준비가 되면 이제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첫 함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침대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귀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가 들리고 창밖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립니다. 또 자신의 숨소리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소리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 가지 소리를 동시에 들어야 할까요? 실제로 해보면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스승들의 설명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좌선처럼 한 소리에 절대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바깥 소리를 듣지 말고 머릿속에서 울리는 윙 하는 귀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이 많지만 처음 입문에서는 한 가지 소리를 골라도 되고 새 소리를 번갈아 들어도 되고 새 소리를 한꺼번에 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망설이지 말라고 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어지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편한 대로 하나를 잡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꼭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막 시작하는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문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통해 거꾸로 돌아가 듣는 성품, 곧 문성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문성을 체험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문성이란 무엇일까요? 문성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이근 원통 수행과 깨달음의 핵심 열쇠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쓰고 있지만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성은 여러분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깊은 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소리를 듣는 것이 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 중 진동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 조건에 기대는 거층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문성은 물질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물질, 세계 전체가 묘명진심이 비춘 그림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근본 원인은 각성이라고 합니다. 묘명진심의 각성, 이 듣는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깨달음의 경지처럼 묘명진심은 본래 시방세계를 두루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본래는 귀가 없어도 모든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은 무명에 가려 물질 세계 안에서는 이근으로 그 각성을 조금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방을 비출 수 있던 각성이 지금은 귀를 통해 제한된 소리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듣는 기능을 빌려 거꾸로 마음으로 들어가 듣는 성품의 바탕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문성의 존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문성을 진짜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면 묘명진심을 실제로 본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어떤 소리를 듣든 괜찮다고 합니다. 소리는 문일 뿐입니다. 핵심은 소리를 통해 문성의 존재를 거꾸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다시 혼란이 생깁니다. 문성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구체적인 형상도 없습니다. 그러면 들으면서 어떻게 거꾸로 돌아가 문성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간단한 질문 하나로 거꾸로 돌아감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방 안에서 에어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아주 가볍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이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주의가 더 이상 소리 자체에만 붙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즉시 알게 된다고 합니다. 듣는 것은 살덩이 몸도 아니고 귀도 아니며 자신의 근본, 곧 묘명진심의 알아차림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주의를 문성으로 돌려놓았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대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뒤집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누가 듣는가라고 물을 때 마음속으로 답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길게 이어가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저 가볍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소리를 듣는 것은 문성이 작용하기 때문이구나. 문성이 여기 있구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따져 묻기 시작하면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문성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허공에 있는지 따져 묻는 순간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합니다. 누가 듣는가? 라는 질문은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를 뒤집어 문성을 직접 느끼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문성이 여기 있음을 가볍게 알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성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문성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논리로 문성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능엄경에는 칠처심심이라는 대목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부처님은 묘명진심의 각성이 몸 안에도, 몸 밖에도, 빛과 어둠 안에도, 빛과 어둠 밖에도, 근과 진 안에도 있지 않다고 먼저 말씀해 두셨다고 합니다. 곧 생각으로 문성을 찾지 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진심과 문성은 고정된 자리가 없고 불생불멸이며 시방을 두루 비춘다고 말합니다. 생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소리에 끌려가지 않기, 가볍게 알아차리기. 내가 소리를 듣는 것은 문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문성이 여기 있음을 알기. 이것이면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래 특별한 느낌이 없다고 합니다. 형상이 없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특별한 느낌을 만들면 그쪽이 잘못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문성이 있음을 알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때 수행은 최대한 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완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조금은 느슨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소리를 듣는 것은 문성이 작용하는 것임을 편하게 알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상태에 머물 수 있다면 문성이 있음을 아는 그 자리에서 편안히 머물게 됩니다. 소리의 바깥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잡념도 적어집니다. 주의는 오직 그 점에 붙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로 임류가 성립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소리는 들립니다. 그러나 소리에 대한 분별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리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망소라고 말합니다. 들리는 경계를 잇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잇는다는 것은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성에 편안히 머무는 이 상태에서는 아까 말한 어느 소리를 들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를 골라도 되고 셋을 들어도 된다고 했지만 문성에 안정되면 실제로는 모든 소리를 한꺼번에 듣게 된다고 합니다. 듣는 것은 보편적인 알아차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리는 배경음악처럼 하나로 흐른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한 소리에만 집착하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합니다. 주의가 이미 문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듣는가라는 질문으로 문성을 체험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심경의 한 구절을 빌려 문성을 알아차리는
다른 방식도 말해보겠다고 합니다. 심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살이자,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 이근원통 수행에 큰 힌트를 준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소리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문성의 성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느낍니다. 능엄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처럼 극도로 응축된 경전을 읽어도 실제 삶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 이런 말들은 너무 압축되어 있어서 평소의 사고방식으로는 곧바로 써먹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마치 무협 영화에서 절세의 내공심법은 외웠지만 실제 초식이 없어 기술을 쓰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엄경은 사람에게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재 같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능엄경의 초식과 심경의 심법을 합치면 지혜가 생활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불생불멸을 이용해 문성을 직접 체험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다시 아래층 드릴 소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임류망소를 연습하며 드릴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문성이 작용하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성이 여기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잠시 뒤들을 소리가 멈춥니다. 지금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소리가 없음이라는 상태를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문성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문성이 여전히 소리 없음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리가 있을 때는 소리를 통해 문성을 느낄 수 있고 소리가 사라졌을 때도 무음의 상태를 통해 문성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리는 생멸이 있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성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대비가 문성을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해줍니다. 즉, 소리는 생멸하지만 문성은 불생불멸이라는 것입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변하는 것은 소리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문성입니다. 다음은 부증불감을 이용해 문성을 체험하는 법입니다. 들을 소리는 때로 작게 들리고 때로 크게 웅웅거립니다. 소리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소리를 들으며 생기는 번뇌도 변합니다. 처음엔 몹시 거슬리다가 오래 들으면 익숙해져 크게 신경 쓰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소리도 감정도 순간순간 증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바탕인 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울이 그 자리에 있듯이 증하지도 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구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소리는 더럽고 거칠게 느껴져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잔잔한 음악은 깨끗하고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를 비추는 문성은 거울처럼 본래 좋고 나쁨의 분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 크거나 작거나 듣기 좋거나 거슬리거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거꾸로 돌아가 문성의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문성은 소리의 성질을 따라 더러워지거나 맑아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문성에 대해 거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체험하며 문성이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며 불구부정이라는 성질을 조금씩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은 개념처럼 흐릿할 수도 있고 뚜렷한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체험의 감각은 분명히 쌓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설명을 10,000번 하는 것과 여러분이 한 번 직접 체험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장자와 해자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두고 나눈 이야기처럼 말과 논리로는 끝내 다 옮겨 담기 어려운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물고기가 한가롭게 노니는 것을 보며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하자 해자가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고 묻습니다. 장자는 당신은 내가 아닌데 내가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답합니다. 논리로만 따지면 그 말은 장자가 불리해진 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자가 말하고자 한 바는 말로 끝내 설명하기 어려운 직접 체험의 영역이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문성은 불생불멸입니다라고 아무리 반복해도 여러분이 한 번 체험하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스스로의 체험이 생기면 말은 그때부터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이 함정은 수행하는 사람 대부분이 한 번쯤 겪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을 이용해 연습하다가 특별한 소리를 일부러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리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거나 크고 작게 변하는 소리를 골라 그때마다 문성을 알아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에어컨 바람처럼 계속 이어지고 변화가 거의 없는 소리를 들을 때는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소리가 멈추지도 않고 크기도 크게 바뀌지 않고 좋고 나쁨의 느낌도 두드러지지 않으니 대비가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계속 불고 내가 계속 듣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문성이 늘 여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문성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데도 또 그것을 찾으려고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만 문성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변화가 있든 없든 문성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연습할 때에 몇 가지 보충을 덧붙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성에 겨우 몇 초 머물렀다가 곧바로 다른 생각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몰아붙이지 말라고 합니다. 잠깐 소리에 끌려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잠깐 잡념에 끌려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막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집중을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습관의 힘은 천천히 길러야 한다고 합니다. 끌려갔다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소리를 알아차리고 다시 반문문자성을 가볍게 하며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하고 자책하면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천천히 가되 짙도록 편안할수록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초만 머물러도 아주 훌륭한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첫 단계는 0에서 1로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좌선하듯 30분, 일 시간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몇 번 하다가 금방 싫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에 1, 2분 또는 3, 5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길게 하기보다 횟수를 조금 늘려 하루 3, 5번 또는 5, 6번 연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걷는 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줄 서는 시간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처음의 목적은 오래 하기가 아니라 습관 만들기입니다. 이 체험은
매우 느리게 쌓이는 축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첫 단계는 1초씩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빨리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스승은 하루 3, 5번, 한 번에 2, 3분씩 끊기지 않게 하다가 서서히 늘리면 둘째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둘째 단계는 소입적적, 동정 이상, 요연불생이라고 합니다. 들어간 경지가 완전히 고요해져 움직임과 고요함의 두 모습이 또렷하되 더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만약 2년 안에 둘째 단계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정력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단계에 이르면 시장처럼 시끄러운 곳에서도 사람 소리, 차 소리를 들으면서도 더 이상 시끄럽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전히 끌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는 아주 조용한 방에 있어도 그 고요함이 공허하고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음은 오직 문성에 머물고 바깥의 소란이나 바깥의 침묵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바깥 경계의 결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더 노력을 이어가면 셋째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셋째 단계는 여시점증, 문소문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더 깊어져 듣는 것과 들리는 대상이 함께 다해진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인소쌍망, 곧 능히 듣는 쪽과 들리는 경계가 함께 사라지는 경지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듣는다는 사람의 자리와 소리가 들린다는 대상의 자리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마주선 듯 대립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이르면 문득 알게 된다고 합니다. 듣는 나도 붙잡을 수 없고 들리는 소리도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둘 다 꿈과 환영 같아 실체가 없음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에 대한 집착, 곧 아상에 대한 집착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아의 문턱을 어렴풋이 만졌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쉽지만 무아의 집착을 놓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수행의 큰 전환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입니다. 듣는 나와 들리는 소리가 함께 옅어질 때 집착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넷째 단계부터는 감히 더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스스로 아직 그 자리를 설명할 자격이 없고 잘못 말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넷째 단계부터는 공의 상에 대한 집착, 곧 공간이나 허공에 대한 집착을 깨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본각의 성질, 원만함과 두루함 같은 특징이 조금씩 드러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다섯째 단계에 이르면 신통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육근오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귀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형색을 보는 것처럼 작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감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천안통 같은 다른 신통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째 단계에 이르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때는 원만해지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듣는 분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길의 방향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연 있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면 다음 단계들에도 분명 함정이 있을 것이니 자신이 더 진전하여 언젠가 다시 돌아와 그 함정들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수행 속도가 자신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자신이 여러분께 배우러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인연 따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고
선한 지혜를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덕이 무량하다고 말합니다.